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종종 뉴스에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보도됩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것이 보도됩니다. 묻지마 살인이란 일정한 대상 없이 또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정해진 수가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범행 동기도 없고 가해자와는 관계없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경 서울 서초동 주점 화장실에서 김성민이라는 남자가 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묻지마 살인 사건이죠.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범행 동기도 없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 여성의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겪게 될 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을까?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숨겨진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자주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제국에서는 군대로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 3,000명의 유대인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처럼 그렇게 학살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인지를 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 질문할 그해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로마 제국에 대한 좀 대항하는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압하고 학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빌라도 총독 관할이었습니다. 냉혹한 사람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먼 변방인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파견 와서 별 볼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민족을 통치하는 자기 자신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죠. 또 멀리 변방으로 파견됐으니
진급 가능성도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행동을 함으로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성전 금고의 돈을 강제로 가져가기도 했고,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옴으로 유대인들을 모욕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예루살렘에 방문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접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과 응보의 시각으로 죽은 자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불행을 죄에 대한 벌로 간주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불행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그 적용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고, 불행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단정 지은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간주를 해서 저주받은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은 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저주받은 것이라 그렇게 단정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가운데는 죄 지은 결과로 벌을 받아 병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선하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원치 않는 병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불행, 질병, 사고, 재난은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기 위해 재난과 죄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죠. 여기서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고,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한 수원지였죠. 본문에서 말해주는 사건은 이 실로암 연못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졌고, 그 사건으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수로 공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못 북쪽 수로 위에 못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웠는데, 공사 중에 그 망대가 무너져서 공사하던 사람들께서 18명이 죽은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해서 죄의 대가로 그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정상적인 망대라면 누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려고 큰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무너뜨려야 그 망대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망대가 무너졌다면 이건 분명히 부실공사입니다. 왜 부실공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질문들의 답과 같습니다.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까요?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을까요? 왜 세월호가 침몰했을까요? 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까요? 이 질문들의 모든 답은 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실로암 망대 공사한 사람들이나 관리의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불성실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책임 때문에 그런 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도 암암리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질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도 어려운 일들을 겪는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다치는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 그 집에 아이가 없지? 장로님들도 사업하다 망하나? 목사님들도 중병에 걸리나? 이런 질문, 의문을 갖는 거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시점은 좀 오래된 시점입니다. 대전에 있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빨리 호전되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날 날씨가 조금 굉장히 찌푸듯 아주 좀 그 날씨가 안 좋았었나 봅니다. 하나님, 며느리가 밥상 차려주지 않아서 찌푸린 그 시어머니 얼굴 표정 같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기도하더니만 하나님,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병이 안 났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장로님은 질병은 곧 죄, 이 인식이 꽉 박혀 있는 거죠. 물론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고난이나 재난을 당하는 경우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인식,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무슨 장애를 입었으면 죄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꽉 찬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를 눈을 뜨게 고쳐주셨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을 당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단순한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말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말씀드리는 아래는 그 의도를 아셨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줄 아셨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죄라도 다 있지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 전혀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고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무겁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의 크기는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의 크기는 크게 여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 죄를 지을 그런 이유가 사연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양을 비교해서 자신의 죄는 가볍게 취급하고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는 크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죄가 더 크고 누가 죄가 적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겪게 될 때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사고와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사고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고와 재난은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앞으로도 일본엔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은 지은 죄가 많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 앞에 사죄하지 않아서 지진이 자꾸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일본만 죄가 많고 우리나라에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 사회는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죄가 없어서 재난을 겪지 않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2019년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갔고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 230개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6억 8,486만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687만 7,145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실제 숫자는 더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수가 34,751명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살아있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코로나에 또 살아남은 겁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인재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칠 것을 찾아 고쳐야 하고,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자연재해라면 대비책을 세우고 사람이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죠. 코로나19 팬데믹은 왜 이런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숨겨진 그 문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물질주의로 인한 창조 질서 파괴의 결과를 우리는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세계 질서를 보존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것이며 인류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임을 더욱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조보존운동, 즉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는 운동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하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탄소의 실질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기후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하는 혁신기술로 기후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요. 이 일에 동참하지 않거나 이 일을 역행하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고 거래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그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과 가정도 이 일에 적극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고통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이 활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또 지진과 홍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자연도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고난과 재난을 겪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바로 그 고난을 겪는, 재난을 겪는 그때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을 겪는 것이 아닐지라도 혹시 죄에서 돌이킬 것은 없는지를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를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또는 운전 미숙으로 그 길가 옆에 카페 안에서 차를 편안히 마시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가 덮쳐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를 일이에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천천히 걷고 있는데 자동차가 들이닥쳐서 그렇게 목숨을 뺏어갑니다. 지난번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을 보니까 그곳을 지나가던 차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곳에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허망하게 피해를 입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 늘 불안하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냥 아무데도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박혀 있어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다가 부끄러운 죽음을 맞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의인이고 죽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지를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 중에는 짧은 터널이 있고 긴 터널이 있죠. 긴 터널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만큼에서 터널 끝을 알려오는 그 빛이 들어오는 그 터널 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주실 그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재난이라는 터널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나 그런 질병, 사고, 고난, 재난 속에서 그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터널 끝을 스스로 무너뜨려서 터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 끝을 스스로 무너뜨려서 터널 안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는 받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사고를 겪을 때 또 고난을 겪고 재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는 밝은 빛이 곧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을 당할 때 회개하는 신앙과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탄과 악의 세력과 죄가 실제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병과 불행스러운 사고와 고난과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래야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살펴 회개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는 신앙과 또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질병과 사고와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